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597페이지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우리는 20장까지 그 히스기야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지금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때에 이제 그 당시에 그때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대언자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로부터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제 집은 이제 왕이 그러니까 그 왕국의 그 일도 정리하고 또 뭐 집안의 일도 정리하고 이제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네가 죽는다. 그래서 뭐 좀 젊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내 곁으로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죽는다면은 뭐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안식의 나라, 놀라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언제든지 그냥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복락을 내 어떤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대가로 그런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은 도저히 자신은 없지만은 처음부터 그럴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그분이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 없는 부모 없는 그런 자식처럼 밖에서 막 그렇게 신나게 집은 잊어버린 듯이 놀다가도 저녁 돼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친구 저 친구 다 집에서 이제 옛날에 요즘은 막 그런 막 학원에서 차를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놀다가 애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냥 혼자 이렇게 남으면 이제 또 어머니가 부르죠. 저는 원래 제가 정식입니다만 어릴 때는 철민이 민이라고 그랬어요. 민아 부르면은 집에 들어가면 집이 참.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 그래서 더 이제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좀 이제 그렇게 내가 집을 정리하라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좀 이제 정말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면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 이제 네 집안을 다 정리하고 네 일을 정리하고 그냥 이제 그만둬라. 나에게로 오라. 이러면은 제일 먼저 그저께인가 저희들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그때 제가 뱉은 말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거죠. 나 없으면 어떻게 내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린 자녀가 어떻게 살지? 내 처가 어떻게 살지?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이 교회를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 교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지?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저 사람이 살기가 힘들 것이다.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내 처가 산 것은 내 덕에 살은 거죠. 그럼 내 덕에 살았어. 내가 보호하고 나 때문에 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고 나면은 저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이러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목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덕분에 나나 우리 집에 사람이나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은 것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은 내 덕에 나를 의지해서 살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깊이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안 하면은 그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도 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이런 믿음들이 이게 묵상을 해서 이 믿음이 정말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버티면 사실은 이런 게 형식적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식적이라 해서 꼭 무슨 겉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내가 믿지 않으면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신도 내 속을 잘 모르고 내 겉모습만 보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지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는 속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이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또 그런 우리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순전히 거짓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잘 믿고 싶고 정말 주님을 지금까지 사는 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고백을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막 통곡을 하고 뭐 다음 절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통곡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오늘 보니까 또 더 살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왜 납니까? 왜 내가 일찍 죽어야 합니까? 이제 통곡.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려주실 줄 확실히 믿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믿는 대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고 그냥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이 내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믿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되겠다. 근데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살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 버리면 사실은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그렇습니다. 나는 가면은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때까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내 이 자식들도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식을 나보다도 더 잘 키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쩌면 내가 있는 것이 더 내 자식에게 내 식구에게 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없으므로 영원한 전능하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사실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시집간 딸도 걱정이 되고 아니 저 남편 있고 다 있는데도 어떻게 살까? 시집 안 간 딸도 내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버지 걱정할 텐데요. 목사님이 걱정할 게 아니라 딸이 걱정하실 텐데요. 그냥 부르시면은 딸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잘 키우실 텐데 그냥 내가 가면 되는데요.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지금까지 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 세워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까지 설교하고 믿어왔던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다 이렇게 하여튼 승리하시고 양육하셔서 다 세워가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 것을 진짜로 실제로 마음으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환경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서 진짜로 믿을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우리 병 중에서도 제일 큰 병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이죠. 이 죄병이죠. 그죠? 사실은 육신, 지금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원래 이 찬송도 나오고 할 때는 우리 몸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신유의 주님이시다. 이런 우리 지금 성결교단에서 믿는 신조 이런 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교단마다 어떤 그런 이런 교리나 신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제 그런 믿음의 신조는 우리가 믿는 바는 이제 사중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뭐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저희 그 앞에 목사님도 막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저도 막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딱 추려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어떤 신조가 이제 사중 네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데 이게 나는 한국에서 생겼나는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fourfold gospel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교단도 그러니까 여기 한국의 이 성결교하고 같은 신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fourfold 사중 gospel 그래 복음이다. 이게 역시 캐나다, 미국 이런 서양에서 건너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지요. 그 사중이요 이렇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생의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결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신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 낫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교단에서는 이제 목회자들 모이면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도 그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한국에서 안 해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조금 안 해본 거라서 조금 어색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신유 이게 병을 실제로 내 육신의 병을 이제 이는 이제 그 신조나 교리가 생긴 게 벌써 뭐 3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 그때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런 육신의 병보다도 더 이 고질적인 병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내 중심적인 죄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 주실 줄 믿고, 육신도 고쳐 주실 줄 믿고, 내 이런 죄병도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이 고쳐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이 좀 아프거나 그러면 막 히스기야처럼 벽을 쳐다보고 막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이게 병이잖아요. 죄병이잖아요. 성결하게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정리하고 오라 그러면은 막 두렵고, 또 막 믿음이 있어서 두렵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다 놔두고 가면 이건 누가 하지,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죄병이거든요. 이런 믿음 없는 병은 고쳐달라 소리를 우리가 잘 안 하고요. 내 자식이 병이 뭐 이렇게 몸에 병이 들면 기도하지만은 죄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뭐 언젠가 믿겠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겠지, 그게 대해서는 별로 감각도 기도도 안 하고요. 근데 육신의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을 붙잡고 잘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막 떠들고 꽝을 지르고 이래버리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늘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믿음하고는 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덕분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셔서 살았으니까 나는 또 주님 때에 부르시면 가면은 역시 내 처나 내 아이들도 다 주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이제 교회 때가 되어서 내가 딱 이렇게 사임을 하고 혹은 뭐 또 일을 손을 놓으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시고 양육해 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가실 것이니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렇게 미련 없이, 이게 무책임하게 그냥 막 이렇게 게으르게 있다가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닌 줄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속성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이러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냥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러면 좀 그런 경향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못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꼭 내가 한 것처럼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게으르게 그냥 주님 의지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게 낫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듯이 내가 다 지키고 내가 다 세우고 내가 다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잘못된 죄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하시고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주인이 되셔서 정말 교회를 세워 오시는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 이렇게 좀 우리 삶들도 그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일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믿음이 아직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냥 우선 다른 영역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저 내 주위에 있는 부분은 잘 메모를 해서 그냥 갈 때에 내 차한테 탁 줄 수 있도록 늘 준비를, 교회도 내가 없어도 그냥 혹시 내가 없으면 한 부분이 뭐 안 된다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한 것. 그 분야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아니면 안 돌아가도록 해놓는 것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 잘 뭐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치 못한 그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언제든지 아무런 표현하지 않게 교회가 돌아가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온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제 말씀들을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일단 이 분야도 내가 없어도 되고 이 분야도 내가 없어도 되고 설교가 중요하다는데 이제 설교도 우리 부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로님들도 할 수 있고 그죠? 장로가 설교도 할 뿐이면 이 목사는 뭐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면 오늘 저녁에 이제 모임에 가면 저녁에 뭐 누가 설교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아주 예, 우리 설교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부목사도 계시고 전도사도 계시고 또 장로들도 하시고 그러면 상당히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부활을 거느리는 무슨 대장처럼 이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는 의식을 그대로 이런 의식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런 의식이나 이런 생각들이나 가치나 방식이나 방법이 성경대로 바뀌지 않으면은 참 믿음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 또 여러분들도 뭐 가정이든지 뭐 식구든지 또 하시는 일이든지 주님이 불러서 언제는 이제 정리해라. 그럼 예 이제 때가 됐군요. 이제 탁 마무리하고 탁 하고 참 너무 좋기는 한데 아직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로는 그런 믿음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교만하게 말이야. 그죠? 우리 믿음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만하게, 그죠? 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맨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무슨 겸손인 것처럼 또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것들도 다 교리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 교만한 놈 내가 했지 말이야 이래 안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눈에 들게 완벽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전심으로 신실하게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머리는 알면서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응답도 받고 우리는 응답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응답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지요. 하나님 그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응답해 줄 때까지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줄 때까지 내가 때를 쓰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기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야 돼요. 근데도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자꾸 잡생각 나고요.
그 정도 되면 아직도 더 정말 눈만 감으면 주님의 은혜가 그 사무칠 정도로 은혜를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막 잡생각만 나고, 그래서 막 소리를 내서 두드려야지 기도가 됩니다. 이러면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 어릴 때는. 근데 저나 여러분 연세 좀 이래 되면은, 이제는 좀, 그저 생각만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밀려오고, 이럴 정도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그 왔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래야 되고요. 기도도 하면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해야 막 그냥 막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요. 끝나고 나면 멍하죠. 또 말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근데 이렇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히스기야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살펴본 거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몰렸을 때가 701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섭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13살부터 섭정을 해서 25세의 왕이 되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라의 이제 왕자로서 혹은 왕으로서 있을 때에 충격적인 그런 그 사건을 경험한 것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내가 남쪽의 왕인데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721년에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다 없애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제 반면교사 삼은 거죠.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마음하고 또 몸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히스기야의 그런 면을 보시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그죠? 또 쳐들어오니까 계속 믿음으로 버텼겠죠. 버텼는데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만 남으니까 라기스에 그냥 금은을 막 갖다 바치고, 그죠? 그런데 그거 받고 물러갈 사탄이 아니죠. 그래서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믿음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세상 가운데 증가하냐. 나의 거룩과 이렇게 그 성숙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어느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죠? 그래 아수르 완전히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아수르를 그냥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 명 송장으로 만들어 부르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히스기야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히 이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왜 통곡을 하는지, 내가 일찍 죽는 것 때문에 통곡하는 건지 다른 이유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막 벽을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당시 상황하고 맞는 거죠. 그죠? 강대국은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라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생명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연장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1장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에 막 죽는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15년 더 연장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죽고 못 사는 병이면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하면 낫는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나고 죽는 사람은 좀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말은 또 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은 또 하나님 뜻대로 불러 가실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뜻이 불러가는 건 뭐 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이런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살펴서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성숙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기 전까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어린아이 믿음으로 이걸 그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나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심히 통곡했다. 이제 이런 게 21장에 보면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지금 이 기도, 히스기야 병이 들어서 죽냐 사냐 하다가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후계자 아들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고 한 3년 있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12년 후에 히스기야가 15년에 죽고 나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요, 5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왕궁에 나와서 4절에 보면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들의 주권자 내가 이렇게 그 왕으로 세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해도 되고 또 그죠? 이삭의 하나님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런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 왕조를 지킨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구했으니, 그러니까 내 살려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 일단 씨가 있어야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죽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통곡하고 그냥 벽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받을 교훈이지. 그죠?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면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 반대로 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해라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준비들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앞으로 15년 동안은 내가 지금 올해 65인데 68인데 70인데 그럼 65에 15년이면 80이다. 65, 75, 80이다. 그럼 80 될 때까지 물론 70에 죽을 수도 있고 90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15년 동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묵상하고, 그죠? 생각하고, 이제는 15년 나에게 남았다면은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내 욕심 따라서 살지 않고 이제 정리하고 성경을 좀 깊이 배워야 되겠다든가, 이런 교훈들을 받아야죠. 그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